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사매와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와 허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것이 쏟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던져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줘라, 성령의 불로 태워져라, 깨끗하게 되고 모든 막힘이 뚫어지고 모든 결박이 풀려서 자유케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곳에 풍성케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정결함 만드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받으니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받으니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받으니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속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일로 함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지금 일하시는 제가 일하시네 제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제가 일하시네 제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세상과 나를 바꿔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선하시게 이끌어주신 선한 목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래 지금까지 살아옴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감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걷기조차 힘들고 서있기조차 힘든 몸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의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건강을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의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성도들 간의 거리두기를 하며 어려운 예배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산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세상 일로 지쳐있는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지나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로운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가정들이 파탄되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에게 오로지 아버지의 복음만이 살 수 있는 길이요 생명임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가정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 백구제단을 사랑하시어 선친들의 피와 땀방울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단을 통하여 수많은 영문이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난 믿음의 확신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 위하여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 맺는 즐거운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곱디고 아름다운 재단으로 주님의 첫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 안에서 잘 성장하여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며 비전 있는 성도, 행복한 가정, 즐거운 길로 더욱더 풍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힘써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선교지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료 진료 생명이 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코로나19와 이 어려운 난국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흙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며 이정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어루만져서 깨끗이 나음받아 건강을 얻게 하시고 삶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히 쓰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영생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이끌고 나가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읽어 주십시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먹은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회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생각하고 계속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첫사랑의 회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처음 먹은 마음, 순수한 마음이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순수한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임직할 때 그 뜨거운 마음,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처음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다 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처음 이게 마음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처음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지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옛날에 그랬어.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도 처음 연애할 때 마음으로 권태기를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도 신앙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죠. 만약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슬럼프가 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저절로 좋은 열매들,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모든 나라는 이방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말에 못 이겨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는데 그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으로 선택이 될 때 처음 마음은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너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였더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예언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지명될 때 사울 왕은 수레, 요즘 보면 리어커 같은 거죠.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이제 사울을 찾아 사람들이 물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걸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거룩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울은 성령을 받아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비류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손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았더니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첫사랑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요.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성령의 충만을 늘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 얼마 가지 않아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이 손에 쥐어지자 권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권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처음 먹은 겸손한 마음도 온유한 마음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해야 한다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실망하여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첫사랑의 뜨거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처음 먹은 겸손한 마음, 처음 먹은 온유한 마음, 처음 먹은 충성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교회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처음 은혜 받고 가졌던 순수한 신앙의 열정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때 믿었습니다. 바울의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느 교회보다 더 불타는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니골라당의 행위, 즉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 정죄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단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활개치고 다녔습니까? 교회 안에 전혀 모르는 새 가족이 들어오면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반겨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혹시 이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단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사랑과 교회 안에 서로 섬김보다는 성도에 대한 감시의 눈이 더 많아졌다.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인 항구 도시였고 고대 세상에서 허영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자유와 방탕이 가득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리고 욕심만 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발달하면 신앙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부요함이 성도들 안에 들어올 때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없앨까라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먼저 제안합니다. 로마의 법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과감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든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순교자들을 추앙하게 되고 순교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지 말고 정말 악랄한 고문을 시켜가지고 사람들로 두려워 떨게 만듭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그리스도인들은 고문을 받기만 하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더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는데 저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던 신하가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 곳에다가 온갖 물건들, 쾌락들을 주변에 놔두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세상의 맛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게 성공을 해요.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외부적인 박해가 아닙니다.
내부적인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무너져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나면 성도는 무너져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신앙은 그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키고 버텨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세상의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성도들의 마음에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간팍해지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신앙의 연륜이 길고 짧고 상관없이 처음 감격, 처음 감동이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냉랭해집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봉사도 그냥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형식적인 신앙만 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멸망 때 모습처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같이 해봅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신앙의 동기가 자기 만족이 되거나 신앙이 습관적이 되면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게 짜증이 납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는 지루할 뿐입니다. 학생들이 억지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얼마나 지루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서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지겹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원망과 짜증과 불평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건 억지입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를 향하여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힘들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2시, 3시에 깨가지고 칭얼거려도 정말 눈도 안 떠지는 그 몸으로 일어나서 아기를 달래는데 그것이 짜증나고 그것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 것, 그 아이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에서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이고 능력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대로 있고 목회자도 그대로 남아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뭐가 옮겨져 버린 교회는, 촛대가 옮겨져 버린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교회고 내 심령의 교회가 되어야 돼.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회복돼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정말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켜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원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 되었건 우리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멈춰졌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고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하지 못하면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한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모두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처음 믿을 때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들이 처음 사랑이 회복돼서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삶의 모든 문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고 우리 인도하시니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의 그 감격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은 주님의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
복 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초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와 감격과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의 성령 충만의 감격